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 때 그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면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지킨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해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새 계명, 옛 계명,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쏘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결국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이다. 아니 옛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도대체 사랑하라는 말씀이 옛 계명인데 또 새 계명이다. 이 도대체 뭔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이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옛 계명이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옛 계명인데, 근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주셨기 때문에 옛날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옛 계명인데 어떻게 또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새 계명 할 때 이 새 것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새 것이라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어요. 카이노스, 네오스. 이 두 가지 다 새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할 때 이 새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이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말씀이 이제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이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하는 계명이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옛 계명인데 어떻게 질적으로 새로워졌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구약에 분명히 말씀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계명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그렇게 새로워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는 그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구약시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구원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후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그 사랑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또 하나 똑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질적으로 새로워진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대상을 이웃에서 원수까지로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로마서 5장 8절과 5장 10절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5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 옛날에 이미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새로운 계명이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 단순히 이웃일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확대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였던 우리를 직접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지만은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또한 새 계명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구약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룬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계명이 왜 질적으로 새로운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 내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었는데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옛 계명이면서 또한 새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왜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인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사랑하는 계명이 옛 계명이면서 또한 새 계명인 세 가지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이웃에서 원수까지로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또한 새 계명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인 사랑하라는 계명,
근데 그 계명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그 새 계명인 사랑하는 계명, 그 계명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 속에 실천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은 구약 시대부터 주신 옛 계명인데,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됩니다. 왜 옛 계명인지면서 또한 새 계명인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새 계명을, 그 옛 계명을 삶 속에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